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8월 11일 금요새벽 큐티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란 제목으로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시점, 성경학자들은 대략 이때를 주 58년경으로 봅니다. 바울의 순교가 주 67년경이라면 순교 약 9년 전이 됩니다. 바울은 22절에서 예고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 가이사랴 총독부 감옥에서 약 2년간 갇혀 있다가 로마에 가서 결국 순교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간의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면서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데 모든 내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관련된 것으로 사사로운 유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달려온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세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각오와 태도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를 말한 후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데 먼저 그들 자신과 양떼를 위해 조심할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교회 안에 이리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 양떼를 삼키듯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합니다. 바울의 가장 큰 걱정은 거짓 교리로 유혹하는 사탄의 공격에서 성도들을 보호하는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 성도들을 참된 진리에서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참되고 올바른 말씀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들의 제자로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선한 목자와 그렇지 않은 목자의 비유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대로 교회 안에 참 목자가 아닌 거짓 교사들이 종종 생겨났고 에베소 교회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탁월한 지도력이나 추진력이 아닌 말씀에 굳게 설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들은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장로들이 선한 의도로 섬기며 가르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교회는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교회를 잘 돌보고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거나 사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일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돕고 베푸는 지도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면서 바울은 사역 기간에 보여주었던 자신의 실천적 모습을 상기시키며 장로들에게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은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고 스스로 일행의 경비를 충당했으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베푸는 일에 본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삶의 문제, 특별히 재정의 문제에서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반드시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친히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탐심이나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들을 내려놓는 자세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의 보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가장 귀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배웅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온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자신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교회를 그렇게 섬기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셨기에 교회를 섬겨야 하고 교회를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온 마음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진정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십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귀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같이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